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보게 하실지라도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으로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 같은 심령이 되시고 그 마음밭부터 바뀌어지는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크게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두 사람을 말씀하는데, 오늘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북부 지역의 그 족속들의 우두머리였다 그랬고, 반대편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삼아 주셔서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됐다 그랬어요. 그 싸움의 결과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겨서 완전히 승리해서 하솔은 쫄딱 망하고 성읍은 점령당하고 불타고 있는 것은 다 뺏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멸당하고 14절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그래서 하솔은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다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겨서 승리해서 다 차지하는 존재가 있고, 지고서 진멸당하고 죽고 다 뺏기는 존재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과 사역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솔은 모든 군대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였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냐?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결과고, 하솔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불순종한 결과가 최후에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절에 하솔이 하나님의 소식, 남부 지역의 그런 동맹의 자기 비슷한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데 거기에 앞장섰다 그런 얘기, 그 일에 앞장섰다는 말씀.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무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런 말씀. 아주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평생 신앙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일에 여기 앞장서면 이건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건데, 그 길은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결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그 순간에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 같지만, 복잡한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려고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고 영원히 차지하고 영원한 주님의 왕권에 참여하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하솔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에 앞장서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누누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앞장서시고 우두머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걸 또 하려고 힘썼잖아요. 이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으로 다 조약을 맺고 했을 때 남부지벽을 칠 때, 근데 자기 혼자 순종하는 거, 특수부대 보내서 좀 싸우는 거, 이건 쉽지만 모든 군대를 끌고 가서 전쟁하는 거, 이건 쉽지 않잖아요. 이게 리더예요. 나 하나 신앙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온 교인들이 함께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 그 길로 나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목자들은 우리의 목원들이 나 하나 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 같이 나가서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복받고 영원토록 축복받기 위해서 그걸 힘쓰는 그런 리더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정의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온 가족이 어떻게 하든지 자녀손들이 다 같이 나가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해서 복을 받고 이 존재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면서 천국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영적인 리더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어느 편에 서는 그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원치 않게 속아서 사단의 편에 서든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여호수아처럼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이게 은혜가 다인 줄 아는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일 걱정할 거 없어요. 홍해바다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바로의 군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요단강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문제 해결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왜 일시키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확장시켜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 손들, 자자손손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인들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기 위한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로마의 백부장은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여 제가 따르겠습니다.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주여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종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능력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힘, 능력 이건 하나님께 있어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문제 해결해주고 뭘 축복해주고 더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조건부 기도를 자꾸 드리기 쉬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할 때부터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 죄악에 속아서 사단에게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죽고 사셔서, 우리는 안 되니까 자꾸 죄의 종로 타고 속으니까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믿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19절 20절에 70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가서 해보니까 아유 진짜 귀신도 쫓겨나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거 놀라고 기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만 되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됐디다.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위임해 주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골리앗을 물리치는 특권이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윗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소년 다윗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말했어요. 70인의 전도대원들이 그걸 처음 알았잖아요. 모르니까 놀래가지고 아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코 사단이 해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미 신분을 바꿔놓으셨다 그런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다 그런 말씀. 결코 해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건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 문제 하나하나 해결된 거, 그걸 기뻐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의 결과일 뿐이에요. 한순간 문제 해결일 뿐이에요. 그거 지나갈 수 있어요. 또 반복될 수 있어요.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말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 거, 하늘에 영원히 기록돼서 변치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된 거, 이걸 기뻐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순간 돈을 벌었다, 한순간 성공했다, 한순간 출세했다, 한순간 힘이 생겼다, 그거 바뀔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인데 그걸 가지고 내 건 줄 알고 착각하고 또 불신앙되고 불순종되고 그러면 이게 복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팔아서 나눠주고 한번 날 따라와 봐라. 그런데 근심하면서 끝났으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말이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 앞에 그걸 쓰임받을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려고 하게 하시는 그 신분을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는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대학 입시에 승리할 수 있어요. 취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승진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악에 지고 그 다음에 질 수 있어요. 과정의 승리에 우리가 도취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순간에 이겼다, 한순간에 문제 해결이다,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신분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해결은 목자가 하잖아요. 푸른 초장 양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잔잔한 냇가 양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 먹을 거, 쉴 거, 이거 목자가 알고 목자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되면 부족함이 없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면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싸면 됐어요. 이 북부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몰려와서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달겨들 때,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겁이 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거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게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줄 알고 내 자신의 평생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재주, 내 능력, 내 힘, 내 돈 이건 줄 알고 거기에 제한이 되고 자꾸 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일망타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고 따라가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드리세요. 목숨 걸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다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고 뭘 해주면 믿겠다고 해주면 평생 조건부로 걸다가 언제 믿음 생활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일망타진하면서 이건 것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믿지 아니함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걸 믿고 사방으로 교쌈이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많아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일망타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일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만드시기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광야 40년 모세 밑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는 거,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호수아도 맨 처음엔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극히 담대해서 말씀만 따라라.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분들은요,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6.25도 거치고 일제 30년도 거치고 그런 분들은 산전수전 겪은 분들은 담대해요. 문제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지 않아요. 그때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요즘엔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는 나라에서 책임져줘요. 그런데 벌벌 떨고 못한단 말이지. 왜? 쉽고 편하게만 자꾸 신앙하려고. 쉽고 편하게만. 우리 자식들은 더 힘들잖아요. 더 신앙 못 지키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께만 갖게 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신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을 할 수 있대. 자기중심의 사랑,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기에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이런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데,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국방도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그럴수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실까, 그 하나님이 기대가 돼서 그 하나님이 기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따라가는 게 이게 승리자의 길이요 이기는 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얽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 가운데 억눌려서 불만족하고 불신앙하다가 강하에 출애굽 1세기들 모양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만족 가운데 기부로 탔다와 그렇게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게 복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신뢰가 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신뢰하고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는 왜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현실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즉시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음대로 해주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불신, 의심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점점 담대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또 하나의 비결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인간적으로 참 힘든 일 아니에요. 정말 옛날에 우리가 구약의 시대 신앙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는 양, 그거 자기들이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속의 제물로다가 죄를 대, 그거 하려고 그러고 제사장도 그런 거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구약에는 진멸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전쟁에서 서로 죽이려고 싸우면서 창각하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안 죽기 위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지만 나머지 사람들, 또 여인들, 뭐 자식들, 그거 진멸하라고 하는 거, 이거 인간의 감정으로 어떻게 하냐 말이지. 이게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나오라면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냐 말이지. 그런데 왜 그래요? 이게 죄악에 물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왜요? 그냥 놔두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해서 타락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돼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 물리치지 못하고 전염이 돼서 견관진이 되고 성이 돼, 그걸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암 세포가 우리의 몸에 있긴 하는데 이게 타 기관에, 우리의 몸의 기관에 전염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암이 발병한 그 부분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왜요? 그냥 놔두면 다른 데로 전이 되고 또 전이 되고 또 전이 되고, 그러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잘라내야 돼요. 나중에 이게 전이가 많이 되면 잘라내야 잘라내고 수술을 못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땐 죽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지방에 송 목사님, 신장교회 송 목사님, 폐암 덩어리가 큰데 뭐 10cm나 된다고 그러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지나서, 그게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뼈에도 전이 되고 갑상선에 뭐 여기 전이 되고 여기저기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술을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냥 약으로다만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잘라낼 수 있을 때는 초창기에 조금 한 부분에 나타났을 때 그때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병철 회장이 부자인데 위에 암이 들려서 위에 3분의 2를 잘라내고서 평생 그 후에는 중만 잡다가 걸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암세포는
죽음에 이르는 병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암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하는 치명적인 그런 죄악의 세력이란 말이지. 죄악의 세력인데 어떻게 그냥, 죽음의 세력인데, 나를 죽게 하는 세력인데 어떻게 그냥 놔두냐 그러니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멸을 하라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그거 안 하면 죽게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기는 자의 비결이 되는 것은 죄악은 철저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융통성 발휘한다고 같이 동침할 수 있는, 암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방법을 쓰는 그런 경우 있지만 그건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죽는 거지.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악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악,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려고 하는데 죄가 있으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가? 우리가 죄악에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치고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서 물건을 좀 훔쳤잖아요. 첫 열매, 첫 성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아이성 싸움, 조그만 싸움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2,3천 명만 가도 이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대패했어요. 그리고서 무슨 일인가 하고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깨우쳐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의 일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라. 죄악이 있으면 그 죄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 죄악과는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아무리 싸워서 해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뻥뻥 나가 떨어지고 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죄악을 품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죄가 있으면 기도도 듣지 않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돼야 되는데 죄악이 품고 있으면,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는 말씀. 여기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악이 뭐고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경솔히 여기고 그리고 자꾸 실수를 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죄악, 겉으로 보이는 죄악 같으면 쉽게 깨달을 텐데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불신앙의 죄,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죄, 여기 걸려있는 거 철저히 깨닫고 경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거, 이걸 믿고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 지난다고 저절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도 닦았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죄악의 세력은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내주셔야 되고 예수님도 자신을 내주고 죄악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러 오시는 그걸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주님이 대신하는 애가 있게 명하게 하고 부활하셔서 죄악의 세력이라도 사망의 세력이라도 가장 큰 대적자라도 하소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적자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 아닙니까?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겨주셨잖아요. 왜 이겨주셨냐?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안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사정 형편 핑계대는 이게 큰 죄악인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해놓고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하고 하솔하고 싸우는데 차이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기에 우두머리가 됐는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여기에 우두머리가 됐는지 이 차이로다가 영원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신앙과 삶의 여정과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편에 섰는지 아니면 내 주장하고 내 사정 핑계대면서 불순종하는 편에 섰는지 이거 명심하시고 깨닫고서 아니라고 그러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매 사건마다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붙잡고 일하셔서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영적인 노획물이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승리가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그래야 복음의 역사도 나타나지만 재정의 문제 건축한다고 우리가 빚진 거 이거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도 빚 갚으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지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 노획물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